오늘이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그래서 스톨의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서 스톨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질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아서 가장 평판이 좋았던 제자가 자공이라는 제자였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한번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인간됨의 평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 마을에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악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사람이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싫을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도 너무 다른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살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 하고 그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어떻게 나쁜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나? 좋은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나?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옳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살아야 한다. 어디 막 말을 지어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인생을 걸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드물게 하나님도 인정한 최고의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서 얻은 하나님 이해,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이해, 욥이 고난을 당하고서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의 하나님 이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혈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하나님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 욥에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면 받은 복을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해였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키면 그 축복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신다. 반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받은 축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다. 욥이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혜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욥이 한 번 받은 축복을 지키는 방법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욥은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축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복을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켜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짓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모든 축복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러한 욥의 이해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는 그 이해와 똑같았습니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기 이해와 욥의 하나님 이해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소유를 지키고 복을 내려주는 분이다. 사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마귀도 아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의 삶을 울타리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의 하는 모든 바 축복하셔서 그 소유가 땅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육체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다. 사탄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욥기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에게서 건강을 빼앗아가 그 몸이 병들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도 하는 얘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소유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과 함께 지혜자였던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삶이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친구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 그게 친구로 살아갑니다. 욥의 친구들, 과연 이 사람들은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그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이해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4장 1절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값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법 어기기만 해도 그 법을 어겼으면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벌 받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들의 죄값이다. 욥기 8장 1절 3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욥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잔치를 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잔치가 끝나면 번제를 드려 혹시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쳤지 않느냐,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재앙은 죄값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욥기 11장 1절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 몸에 병들었다. 이거 죄값이 아니면 뭐냐. 그런데 너는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 하나님은 그 지식이 광대하셔서 네가 너의 죄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죄값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난이 욥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이해입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은 아무런 잘못 없이 악한 이들의 공격으로 재산이 모두 없어진 겁니다. 재산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욥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키웠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천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앙으로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습니다. 죽은 자식을 살릴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몸마저 병이 들어 살 길이 없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살았으면 무엇인가를 하면 또 좋은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들었고 이 병은 죽을 병이라.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욥이 내리는 결론, 하나님 이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다. 유일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재산을 주었고 자식을 주었고 그 몸에 건강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게 욥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그날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아멘. 그리고서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욥을 세워놓고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느냐? 이것을 만들 때 저것을 만들 때 알았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몰아붙입니다. 욥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은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고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은 겁니다. 가지고 있던 건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몸에 병들어 죽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절망. 그때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처음 만든 창조주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만들었고 만들어왔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처음에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오늘 또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이다. 노아 홍수 다시는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역사, 만나를 만드셨고요, 반석의 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은 이야기들,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고 엄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아이를 못 낳게도 만들고.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깨달은 것은 보이는 것의 끝, 아는 것의 끝, 그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 지금까지 보아온 것,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이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안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도 인정한 그 시대의 유일하고 완전한 이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죗값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세 사람의 하나님 이해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의롭고 완전한 죄 없는 친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다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욥. 하나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욥이 만난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거기까지 보면 이건 저주고 이건 벌이고 이건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은 자신의 무지로 내뱉은 말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이해를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오르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오르시고 지금도 오르시고 영원히 오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죄한 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죽은 아들 7을 그대로 돌려주시고 딸 3을 그대로 돌려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빛난 모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재물은 갑절로 돌려주셨고 곧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식 10명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다 잃어버린 재물이 어떻게 갑절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병들어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의 소를 다하고 죽겠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다, 하나님 탓이다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12절, 13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 형벌을 받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절망,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절망,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내려오실라나. 그런데 끝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의 절망이 욥의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슨 소망이 있는가? 다 끝났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욥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끝에서 부활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까닭없는 고난과 그 무참한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다.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의 죄값을 치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위대한 역사, 그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끝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세상에는 없던 새로운 창조,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십자가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어제는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그날을 기념하는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33명은 모두 종교인이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14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그 이후 26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날, 나라를 빼앗긴 지 14년, 희망이 없습니다. 그날 외쳤다고 해서 어떤 희망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은 왜 그렇게 거리로 나와 외치고 또 외쳤을까? 희망 없던 그날 사건으로 7,000명이 체포가 됐고 3,500명이 넘는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 완전한 절망의 날에 고난을 선택했을까? 나서면 죽는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날에 왜 그들은 나섰을까? 그들의 역사 이행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외쳤던 만세 삼창,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고난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줄은 누구도 몰랐지만 26년 전화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06년이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은 사도 바울의 선언대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의 끝, 마지막이라고 할 그때 새 일을 행하셔서 지금까지 세상에는 없던 새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 이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설명하고 회개하고 값을 치르면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6년 전 3.1절 그들이 외쳤던 그 만세 삼창,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그날의 성도들처럼 오늘은 우리가 106년이 지나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오늘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